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우리의 행함이, 우리의 외적인 삶이 거룩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28장입니다. 28장에 보면 아론의 옷,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사건이 나옵니다. 아론 동일합니다. 똑같습니다. 일반 사람이나 아론이나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지명하셨습니다. 아론 너, 그리고 그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시켜 줍니다. 위임이란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고, 또한 그에게 너가 그냥 제사장의 직분을 행해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아론에게 특별한 옷, 제사장의 옷을 입혀 주심을 통하여서 그의 삶을 영화롭고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십니다. 특별한 은혜이기도 하죠. 이 특별한 은혜가 왜 이 아론에게 임합니까? 누군가는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옷은 개인의 신분과 정체성을 드러나는 시각적 언어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무슨 옷을 입었느냐, 그 옷을 입음을 통해서 저 사람의 직업이 이거는 거구나, 저 사람이 이런 삶을 살고 있구나, 저 사람의 생활이 이렇구나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거지는요, 거지 옷을 입습니다. 놀랍게도. 그래서 거지를 딱 보는 순간 저 사람은 거지야 라고 봅니다. 노숙자도 마찬가지죠. 딱 보면 저 사람은 노숙자구나 라고 보여요. 그러나 딱 저 사람을 보면 아름답다라고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요? 그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냐에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을 딱 보는 순간 그 제사장의 모습을 보면서 와, 거룩하구나 라고 보여집니다. 그것은 그가 거룩한 옷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떠한 옷을 입고 살아갑니까? 외적인 옷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놀라운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라는 옷입니다. 요한계시로 보니까 의의 세마포 옷, 그 옷을 입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잔치, 은혜의 잔치, 천국의 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도 봐도 한 임금이 잔치를 만들고 이 잔치를 통해서 먼저 초대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초대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임금이 하인들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야,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내 집을 채워라. 그래서 강권하여 채우러 갑니다. 그래서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잔치가 되어질 때에 주인이, 임금이 어떤 사람들이 왔나 하고 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놀랍게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잔치를 왔는데 의복을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길에서 불러왔는데 무슨 의복이 있습니까? 갑자기 데려왔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잔치에는 특징이 있다는 거죠. 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주인은 이제 의복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복을 준비해 놓습니다. 마치 우리가 장례식을 하면 검은 옷을 이제 장례식장에서 대여를 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무상으로 입게 해요. 왜 그러면 그 잔치의 화려함 때문입니다. 근데 옷을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인이 이렇게 말하죠. 왜 너는 의복을 입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이 사람을 묶어다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이를 갈미 있으리라. 쫓아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 잔치, 은혜의 잔치, 구원의 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의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구원은 누구나에게 열려 있지만 아무나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할례를 받았든지 할례를 받지 않았든지 누구나에게 구원은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죠. 믿음이 있어야죠. 이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 보혈의 능력을 입는 자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은 이 아론에게 왜 이 거룩한 옷을 입혀주느냐? 28장 1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이 아론과 그의 자녀들을 불러다가 나를 섬기는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해라.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해. 그런데 그냥 하는 게 아니죠. 그냥 제사장의 직분을 그냥 막 불러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이렇게 2절을 이야기합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2절.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모세보다 3살이 더 많다고 합니다. 연세가 많죠. 근데 이 연세가 많은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 이 아론을 영화롭고 아름답게, 그것은 그에게 이 제사장의 옷을 입힘을 통하여서 너는 영화로운 존재야, 너는 아름다운 존재야.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어요. 이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살아가면서요, 얼마나 많은 다툼이 있는데요. 세상의 뉴스를 보면서 참 놀라운 것은, 야, 하루도 끊이지 않는 사건들이 일어나는구나. 이런 사건 저런 사건 막 일어나요. 잔잔하고 평안할 만하면요, 또 전쟁의 사건이 일어나고 뭐 이런저런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요. 그래서 뉴스거리는 끊이지 않아요. 왜요? 사람들의 이 본성 때문에 그래요. 이 죄의 본성 때문에 끊임없는 사고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의 삶으로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고 아름답고 영화롭고 존귀한 존재로 삼아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인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줌을 통하여서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섰는데 그의 삶이 그을린 모습으로 더럽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를 정죄하죠. 하나님 보세요, 저 제사장이란 여호수아가 이렇게 더러운 모습으로 그을린 모습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그의 옷을 벗겨라.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옷을 입혀 주어라. 그래서 그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이죠. 탕자가 아버지에게 자신만만하게 나아갔죠. 아버지, 저에게 유산을 좀 미리 주세요. 그 유산을 가지고 제가 한번 제 능력으로 뭔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지요. 그런데 그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허랑방탕한 삶으로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죠. 그리고 그의 모습은 어떻게 변합니까? 정말로 거지 같은 인생으로 변하게 되죠. 돼지들이 먹는 주업 열매도 먹으려 했지만 주는 자가 없기 때문에 쫄쫄 굶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갑니다. 아버지가 그 거지 거렁뱅이가 된 이 아들을 보는데 거렁뱅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로 보여지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거지야 라고 말하지만 아버지는 아니 내 아들이야 라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너나 나나 똑같아 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주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합니까? 회개라는 걸 하죠. 이 아들이, 탕자가 아들로 회복되는 은혜는요, 그냥 그 자리에 있기 때문이 아니잖아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야,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했구나. 그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기도 부담스럽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품꾼으로 그냥 써주세요. 온전한 낮아짐이죠. 그 낮아짐의 모습을 통하여서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러면서 종들을 통하여서 야, 이 옷을 벗기고 몸을 씻겨라. 그리고 새로운 옷을 입혀주어라. 그리고 나서 그에게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라. 왜?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기 때문이다. 아론이 존귀하게 되는 것은 단 하나, 하나님이 그를 영화롭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내가 뭘 했기 때문에 존귀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주님의 거룩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믿음의 성도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론이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줬어요. 그러면 그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나는 제사장이야 하면서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 그렇습니까? 아니죠. 먼저 3절입니다. 3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영화로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멘.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함께 이 제사장의 옷을 만들어 입히게 합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보니까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함께 제사장의 옷을 만들어서 그를 입혀라. 왜요? 그는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속죄할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은 제사장 자신이 자신의 옷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거룩한 헌신을 통하여서 제사장의 옷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는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목사는 성도들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이 교회 가운데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고, 목회자는 성도들의 허물과 죄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이 거룩한 연합을 통하여서 이 공동체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나는 목회자가 아닌데, 아니죠. 하나님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베드로는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의 모습으로 삼아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사장이 아론의 혈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거듭난 우리들을 영적 제사장으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여러분의 삶도 제사장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성전 안에 들어와서 예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는 이유는 무엇이냐? 오늘도 우리는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내가 바라보는 것이, 내가 듣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가 말하는 것이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를 미혹해 하는 악한 사단 마귀가 나를 틈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심을 통하여서 주여 나를 거룩한 옷을 입혀주셔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삼아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사단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 이제는 괜찮아.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성화되어져 가야 합니다. 성화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성화의 삶은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과 기도라는 거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오늘도 우리가 말씀의 옷을 입고 기도의 옷을 덧입어서, 또한 무엇보다도 주님의 보혈의 피를 덧입어서 주여 내 안에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흘러 넘칠 수 있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가는 이 귀한 새벽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